주님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비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비로소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예배할 때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세요. 다 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예배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점점 예배가 멀어지는지 주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그래, 주님이 얼마나 원하셨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버려요. 아멘.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두고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가장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걸 진짜 깨달아 버렸어요. 그럴 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자기들만 누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돼 버리잖아요. 노예돼.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또 포로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람.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 되게 하셔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복음화가 로마를 통해서 속히 세계화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단의 메시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눈이 떠질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안 떠진다. 이 계획이 안 보여져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보여져야 되고,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번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 운동, 말씀 운동.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2절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 운동. 두 번째는 기도 운동 그랬어요. 기도 운동.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반드시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때에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배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언약을 주셨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언약들을 다 놓쳐버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어떤 성공 계획을 세워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뭐가 가치 있는 삶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로 시작하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이런 혜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 누려야 하겠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진짜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일의 방향이 전도와 이 방향이 맞춰지고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종교생활, 그냥 내 어떠한 인격, 내 어떠한 성품, 그런 도덕운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된 시작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참된 시작. 참된 시작은 뭔가? 오늘 주일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이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참 한계가 많이 있죠. 그렇죠? 여기가 내 한계야. 여러분들이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낄 거예요. 한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굴레가 있어요. 굴레. 이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빙빙빙빙 도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보여져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응답은 뭐냐?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보여지면 참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의 한계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한계, 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속에.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나의 한계 속에 있으니까 늘 힘든 그런 삶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7 렘넌트들에게도 이런 다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요셉의 형들은 어떤 축복 속에 태어났느냐 하면 12지파라고 하는 굉장한 언약 속에 태어났어요. 12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세계 복음할 지파라. 그런데 이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냐고 항상 육신적인 생각과 안목에서 늘 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요셉에게 조금 잘해주고 이런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마 이 요셉의 형들은 세계 복음화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늘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일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떠느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이제 세계 복음할 수 없는 노예가 됐구나. 참 억울하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이 억울함을 당장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게 풀려지지 않아. 어떻게 갑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한 번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는구나. 노예로. 이거 발견하는 게 보통 사람은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는구나. 왜 노예로 보내실까요? 애굽을 복음하라고. 우리는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요, 복음으로 다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요셉은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첫 번째가 누구 집에 갔죠? 보디발 집에 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 집에 가는 그날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자기도 누려졌지만 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여줬다니까요. 너희가 뭐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잖아요. 보디발이 오해해서 누명을 씌워서 막 영원히 너는 감옥에 썩어야 돼. 그렇지만 감옥에 가서 썩어집니까? 안 썩어지시잖아요. 그 길이 도리어 승리의 길이야. 어디로 갑니까? 왕 앞에 서잖아요. 왕. 왕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의 나이가 공무원 나이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 공무원 나이 될 때에 왕이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생각이 나가지고 왕이 막 고민하고 자신도 그 문제 때문에 죽게 될 그때 번쩍 떠오른 것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어.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네. 그때에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왕 앞에 서면서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쌀장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든 굴레에 우리는 갇혀 살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해 버리면 내 굴레를 벗어나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참 응답입니다. 참 응답.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불꽃 가운데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게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네가 가거라. 그냥 모세가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아니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내가 누군데 모세에게 갑니까? 내 한계입니다. 한계. 야 그러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못 가요. 아마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모세한테 가도 바로가 전혀 듣지 않을 겁니다. 이 자기 한계에 이게.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줘요. 시범 보여. 지팡이 던져라. 탁 던졌더니 막 뱀이 돼서 막 기어다녀요. 모세가 막 깜짝 놀라고 뱀을 무서워해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뱀꼬리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버려요. 이걸 보여주면 바로가 믿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죠. 안 믿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강물을 퍼다가 이렇게 부어봐라. 그러면 애굽의 모든 강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을 것이다. 그 앞선에 뭘 보여주셨냐? 네 손 있지 않냐? 몸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어서 빼보니까요. 문둥이 손이 되고 문둥병이 완전히 그냥 손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다시 그것을 넣어봐라. 그거 빼봐라. 빼보니까 깨끗이 나왔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아니요. 모세도요. 꽤 고집세요. 나 못 가요. 안 믿으시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강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계속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자기 한계를 자꾸 말해요. 어쩌면 우리 같죠? 우리도 이건 못하고 이건
또 여기에 시험이 좀 들면요 더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한계가 오늘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한계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다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네 말 못한 것 내가 다 알아. 네 연약한 것 다 안다니까. 그거 핑계하지 말고 내가 가라 그러면 가. 내가 너와 함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계가 돼요. 복음은 너 시작 못해. 기도도 안 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내가 못합니다, 내가 못합니다를 일관하고 만약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참 내 신앙생활이 참 얼마나 질이 낮습니까? 그죠? 나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질을 보면 이건 만약 질이 50%도 안 된다. 그럼 낙제죠.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오늘 모세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계속해서 좀 더 올게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못해. 안 돼. 왜? 내 한계고 내 테두리요. 모세가 가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모세를 닮아서 그건 못해요. 우리가 작은 이 소그룹 구역 예배도 못한다는 말이 우리 입에 막 달고 살아. 달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응답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최고의 우리가 받아야 할 큰 응답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니까. 아니 참 모양새가 안 좋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실은 뭐예요? 형 아론을 예비했어요. 아멘? 만약 형 아론이 안 갈지라도 하나님이 입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할 말도 우리 입에다가 담아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다른 생각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야 되겠어요. 한계를 벗어나는 동산교회, 한계를 벗어나는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까?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7 렘넌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가정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 가정에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메시아가 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 세계 복음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당히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리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는요, 세계 복음만 할 그런 여건이 주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12사도들,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똑똑하고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아주 엘리트가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의 공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끼니를 먹기 위해서 뭐 잡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고기를 못 잡으면 쌀을 팔 돈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 이들에게는 다른 지식이 필요 없어. 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을까가 다예요. 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리더가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 12명이 모인 거예요. 또 그와 비슷한 진짜 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제 대상이 교회 안에 그냥 드글드글한 거예요. 교회 문제가 뭐냐? 막 모이기는 했는데 전부 구제 대상이라서 이 교회가 구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리고 뭐 이제 뭐 큰 교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마가의 집 다락방이 모였다. 마가의 집 다락. 세계복음화 꿈도 못 꿀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역사하셨어요. 여기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여기에 교회의 최초의 교회의 시작을 이곳에서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시고. 오늘 우리는 내 한계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꼭 이것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동산교회 현실을 한번 봐보자고요. 동산교회 현실. 나의 현실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는 참 현실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많게는 30년 그래도 여러분들을 쭉 봐왔잖아요. 너무너무 자세히 가서 이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현실이 꽉 막혔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하지? 선교사 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정말 우리 집에 모시고 한 가정을 돕는다. 그런 건 상당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막막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이 우리에게 떠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 교회에서 또 우리 중직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 여러분들이 한번 녹음을 쭉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들어본다고 하면 나는 한계의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지? 우리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는데 그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 속에서 서로 위로한답시고
서로 불신앙을 오고 주고 나의 한계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니 거기에서 한 뼘도 못 나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눈이 감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계와 또 내가 만든 이 굴레 속에서 아기 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님들의 이 한계, 목사님들의 이 굴레가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의 대화도 답답해버려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나의 한계를 벗어날 때, 나의 굴레를 벗어날 때에 우리는 영적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응답의 시작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것이 뭔가, 나의 굴레를 벗어나는 그것이 뭔가를 한 3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답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누가 고백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말로 고백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답을 못 누리면 우리는 역시 인간의 한계, 저 불신자들과 똑같이 인간의 한계,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려. 또 여기에다가 내가 만든 굴레,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이 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이 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노하우에서 인생의 답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인생에 이 풀리지 않는 답을 어디서 찾냐고. 찾을 데가 없어요. 종교로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는데 정말 우리의 답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인생의 답이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내가 인생의 답이야. 아멘. 큰 풍랑을 만났는데도 주님이 내가 인생의 답이야.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를 꾸짖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배에 태우고도 우리는 걱정하며 당황하며,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이 문제 해결해 보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보는, 비웃고 해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자, 제자들이 이 답을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다. 진짜 믿어지면요 신납니다. 막 들뜰 수밖에 없어. 그래 말이야. 이제는 됐어. 그러죠. 에?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거기에다가 주님이 뭐라 그러냐?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이랬으니 제자들이 훨훨 나를 기분요. 일단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언약이 전달되니까 훨훨 나를 기분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이 언약을 잡고도 조금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현실로 돌아가 버려요. 현실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라 자기 지금까지 각인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틀림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들도 이 말이 실은 좀 의문이 됐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야 할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답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변화산으로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환상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 베드로가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것으로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다 알아요. 큰 능력 행함. 뭐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운동은 신비운동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렇게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 다음 모세는 굉장한 율법의 권위자예요. 에? 어떤 율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세도 아니다 그 말이죠.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비도 인생의 답이 아니요, 율법도 답이 아니요. 누구만 답이다? 그리스도만 답이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런 문제가 닥치면, 그냥 당장 이런 문제가 닥치면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참 그리스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구나. 부활로서 당당히 우리 인생에 참 답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났어요. 예? 지옥의 문제도 끝났어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면 넉넉해져요. 아멘. 여유가 생깁니다. 네. 답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요 더욱 측은히 여겨진다고 말이에요. 답이 없는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측은히 여겨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굴레를 벗어나는 오직의 답,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다예요. 다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빠지지 않는 그 능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도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보여진다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답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딱 적용이 되려면 오늘 이 들은 메시지를 깊이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러한 나도 모르는 한계와 굴레를 벗어나려면 그리스도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예배 기원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원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왕이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럽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죽을 건데. 그러자 왕이 정말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회를 줬어요. 은혜를 베푼 거죠.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기회를 줬음에도 이들은 그 기회를 받지 않았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너희들에게 준 이 기회 이번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다 죽인다고 말했는데 왜 절하지 않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이제는 화가 났어. 그러자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왕이요. 네. 우리는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지십니다. 뭐라고? 왕이 그냥 썽깔이 나버렸어. 이해됩니까? 여러분 같아도 안 나겠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잘 받고, 나는 잘하고 싶지 않지만 왕의 호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근데 왕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빼내실 겁니다. 뭔가 당당하죠? 좀 여러분 당당하세요. 어떤 그 한계, 여기가 나의 한계야. 이게 나의 한계야. 늘 한계만 보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어느새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이 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는가 보세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을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망해도 좋아. 망해도 좋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면 나는 망해도 좋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증거를 보이실 테니까. 하나님의 계획, 바벨론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라굴로 큰 풍랑을 만났어도 바울은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40에 하나가만 매를 여러 번 맞아도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거기는 갈 수 없겠네, 한마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결단을 내릴까요? 우리는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참된 것을 봤어요. 우리는 정말 갈보리산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감람산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 참된 것을 보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이에요. 생명 걸음이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생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에스더는요 당당히 생명을 걸었어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아야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왕의 마음을 열어버렸다니까. 왕이 지금 마음 열리지 않으면 바로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모든 유다인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정말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을 이곳에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지었어요.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문화센터를 세웠어요.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이겠냐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고 우리가 뭔가 생명건 결단,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사사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그런데 기도원이 미치겠어. 아니 나는 군인도 아니고 또 농부예요. 그래 도저히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 그죠? 농부를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나는 베냐민, 내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볼 때도 나를 가서 장군이 되다가 하나님이 싸워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볼 때도 이야, 네가 개꿈을 꿨구나, 이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뭡니까? 너와 함께하리니. 예,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꼭 이해해야 할 그 내용,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한계는 그냥 무조건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받아야 할 참된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준비해라. 네, 그리스도로 준비해라. 24시 그리스도로 준비해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준비하자. 최고로 준비. 어떤 분야에서?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자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최고가 돼야 돼요. 최고가.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가 돼야 된다니까. 최고. 전도에 우리는 최고가 돼야 되고, 적어도 기도에 최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이럴 때에 2장 9절에서 11절, 이 약한 초대교회에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렸다.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 2장 41절을 보니까 3천 제자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내가 굳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한계에 뛰어넘게, 기도원을 한계에 뛰어넘게, 요셉을 한계에 뛰어넘게 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준비 잘합시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지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도 모르는 나의 한계,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굴레, 여기에 우리가 내 인생이 갇혀서 답답하게 귀중한 한 일생을 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모든 문제 해결. 답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겁나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왔다. 답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별거 아니에요. 예?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더 그냥 강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걸려야 할 이유가 있으면 걸려야죠. 그러나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안 걸려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는 잘 써야 됩니다. 질서는 잘 지켜줘야 돼요. 저도 써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이번 선교사 합숙에 가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도 딱 세우라 그러고, 그다음 검사를 맡는데 화상으로 열 감지기 하고, 또 명찰 받고 손에 이 소독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뭐가 막 쏘더라고요. 보니까 에어로 그냥 또 소독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가보니까 내 이름이 의자에 딱 붙어 있어. 그 자리에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유 목사님이 코를 내놓으면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코도 닫으세요. 예. 마스크를 또 너무 답답하고 벗으면 바로 폐로 들어가니까 마스크 잘 쓰세요. 첫 번째 올라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상당히 긴장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회 거리 지키기나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답이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결단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리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 위에 자기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도리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계획을 보고 결단하죠. 생명건 결단. 그리스도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이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속에 꺼내고, 핍박했던 헤롯은 벌레 먹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나는 약해도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온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참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답, 그리스도로 결단, 그리스도로 완전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